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2016년 우리 교회는 사역 조직을 6개 분과 22개 부서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회 조직이나 어떤 다른 단체의 조직과는 질적으로 다른 면을 가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역사하는 유기체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으로 정의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유기체도 한 부분을 지니죠. 우리 몸을 생각해도 몸에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부분이 있고 가슴과 배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고 손과 발을 형성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분과 또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섬김의 공동체였고, 이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올해 우리 교회 분과를 예배 분과, 교육 분과, 선교 분과, 그리고 섬김 분과, 나눔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받침을 해주는 지원 분과, 이렇게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안에 22개, 우리 감사사역부까지 총 22개의 부서로 우리 교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조직이란 것, 이 분과나 부서라는 것은 우리가 각각 분과와 부서에 소속되어 우리가 받은 재능, 주신 재능을 따라 교회를 그래서 몸된 교회로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분과나 어떤 부서에 소속된 일을 그 분과나 부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오늘 오후에 우리는 그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분과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 분과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배 분과만 예배를 섬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고 마치 선교처럼 교회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아니 우리 하나님교회 모두는 어떤 면에서 예배 분과의 분과원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 분과원이라고 할 때는 그것들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섬긴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하나님교회가 온전한 그런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오후에 우리 하나님교회 예배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헌신의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과가 있지만은 왜 예배 분과로부터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까? 2월에 이제 예배 분과로 시작하여서 다음 주에는 교육, 그 다음 주에는 선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분과별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 왜 예배 분과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실 예배가 가장 우선이죠.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절대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우린 예배하기 위해 함께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시작될 때도 우리는 12월 29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31일에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1월 3일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저희들은 온전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시작이고 예배가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대학 청년들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교회는 온전히 예배드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분과로부터 우리의 헌신의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 우리 아까 예배 분과에서 잘 영상을 통하여 예배 분과가 어떤 일을 하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았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다 하는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교회가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강조점이 주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긴 찾으시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또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예배는 동사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배는 동사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름 하면은 명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동사고 예배가 동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죽은 것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줄 모르고 생각도 할 줄 모르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장 예배의 자리에서 절실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세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 온전한 전심, 우리의 전 존재, 우리 진정한 영혼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영혼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간혹 보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어서 빨리 예배를 마치고 설새로 가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할 건가 어떤가, 오늘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있나, 다른 사람들 가는데 나는 왜 여기 앉아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영혼이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참마음, 영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라. 진리로. 이 진리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옛날에는 우리가 진정이라고 했죠. 이 진리는 진심으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찰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또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예배하라,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헌신 예배, 예배 분과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인교회 성도님들은 참 예배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진지하고 좋습니다. 또 우리 하나인교회의 자랑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예배 출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적 대비 예배 출석률이 한 90% 이상 되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보통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런 설 명절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설 명절을 시작하는 그런 기본이 아주 탄탄한 교회가 우리 하나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인 교회 예배를 참 기뻐 받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뜨거운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배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좀 덜 성숙하거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아직까지 많이 시달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예배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령한 예배자로 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1세대, 2세대들의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져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요, 주일학교 예배도 똑같은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결코 예배의 감독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예배하는데 선생님들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예배 제대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자세 바르게 해주고, 뭐 때로는 머리를 한데 예배 제대로 드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물론 뭐 예배의 자세가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교정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부터 우리 어른들부터 부모님들부터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우린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얼마나 참마음으로 예배하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의 순서의 특징은 아주 성경적인 예배를 우리가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조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한번 주보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근간으로 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사야서 6장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의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에 근거하여 예배의 순서를 만들었고, 이것은 전통 개혁주의 예배의 뿌리 속에 깊이 전통 개혁주의 예배의 전통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말씀과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요, 예배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셨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제일 먼저 우린 임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초청의 말씀을 읽고 삼위 하나님의 축도를 하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삼위 하나님의 복의 선포라든지 이런 것들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그런 교회들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그 예배의 시작을 분명히 명시하여서 하나님이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응답이 뭐가 돼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얼굴을 가리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영광의 의미로운 모습을 감히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다. 그들의 더럽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그들은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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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 찬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로우신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원래 예배라고 하는 말은 경배한다, 샤하라고 히브리에서는 부릅니다. 또 헬라어에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납작 엎드려서 최고의 경배를 표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마땅한 모습은
그 의미로우신 삼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찬양대가 송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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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왜 세 번 거룩을 외칠까요? 그분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신앙 고백을 가진 예배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고백이 신실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의 예배에 보면은 중세의 예배에는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해서 성도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노래를 찬양대가 그냥 불렀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후에 찬양을 회중에게로 다시 돌렸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알지도 못한 노래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시편으로 찬양을 부르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찬양인 시편을 가지고 온 회중이 함께 찬양을 하는 전통이 이 개혁교회, 개혁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서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온 회중이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인간에게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의미로우심 앞에서 두렵고 떨게 됩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은 자신의 비참과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장 4절에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자신의 부족과 연약, 특별히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의 두 번째 순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는 우리는 죄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의 순서에는 말씀을 교독하고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대표로 회중을 대표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목회적인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월부터는 예배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이 참회의 기도를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것으로 바꾸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인도와 또 우리의 화답의 기도 속에 우린 여전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두 번째 순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고백한 사람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회중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시면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며 진정으로 참회하며 고백한 죄,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를 맡은 회중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한 죄들,
그 죄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의 큰 세 번째 부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명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에 근거하여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헌의 예물을 드리고 봉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봉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로 파송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의 큰 네 번째 부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양을 드리고 축도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에서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 되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이렇게 5 큰 부분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6장과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오후에 예배 분과 헌신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 예배 분과에서 특별히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당 정리를 하고 다른 교회는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온 성도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하여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 예배 분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당 준비를 잘 하게 됩니다. 또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위하여 식사 준비를 하고 주일을 위한 온전한 준비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인도하고 우리가 질서 있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봉사부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번에 예배할 수도 있지만은 2번에 나누어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봉사할 때와 예배할 때를 나누기 위하여 저희들은 2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스랍들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신교단 예배 지침 9주에 보시면은 찬송은 구원받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곡조에 맞추어 마음을 다해야 하며 연습을 충분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온 교회가 다 함께 불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온 교회가 함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 분과가 찬양 사역부가 그 사역들을 맡아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의 특성상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방송과 미디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로 바뀌고 난 뒤에 그가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동네로 들어가서 4장 28절 이하에 보시면은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온 땅에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미디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또 우리 예배를 세상 속으로 내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의 새 가족들을 섬김으로 예배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 되도록 하는 이 새 가족부 사역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분과의 예배 사역부, 찬양 사역부, 미디어 사역부, 새 가족 사역부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배 분과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하나님 교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온 땅에 나가 전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갔어도 그곳에 아무것도 없지만 예배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실 선교의 목표도 예배입니다. 예배. 선교하여서 온 땅의 땅끝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동심원처럼 점점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